예수나라 TV 캠페인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4장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연합해갖고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하고 한 몸 되는 거.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성질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구현만 이뤘거든요. 하나님 뜻만 이뤘고 하나님 사랑만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갖고 아가페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가페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성질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식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 예수님만 시인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거는 완전히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몸인 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을, 육적인 사랑을 위해 살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성질대로 살아요. 자기 속에 욕심대로 살고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자기 속에 자기 구현 욕구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식대로 살면은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얻는 자는 장래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장래에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한 10년을 거나하게 잘 믿었다가 10년 후부터는 세상으로 나가면 끊어진 거죠. 예수 믿는 거는 항상 믿어야 되고 계속 믿어야 되고 확장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날이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나날이 더 많이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1000평만큼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10,000평으로 더 들어오셔야 되고 내 안으로 10만 평, 100만 평, 1000만 평, 억만 평 이렇게 1조만 평 점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1000평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또 1000평, 내일 또 1000평, 모레도 1000평이면 발전이 없는 거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맨날 3살 먹은 아이처럼 있으면 그러면 부모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자라야 하고 지혜가 자라야죠. 그러면 이제 10살, 20살, 30살 이렇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혜가 커지잖아요. 키도 커지고. 이제 성장기 거치면 이제 한 20살 정도 되면 이제 다 큰 거죠. 예.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린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살 먹은 수준, 3살 먹은 수준. 어떤 사람은 4살 먹은 수준. 그러니까 어린애 수준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장성해져야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성장을 어느 정도 몇 살의 성장을 멈췄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볼 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요.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얼굴빛을 안 봐서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은요, 거울이에요. 거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래서 꽃단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거울을 봐야 돼요. 근데 예수의 얼굴을 보면은 거기 거울이 나타나요. 거울이 나타나갖고 내 모습이 보여요. 아, 나는 1살 먹은 애구나. 내가 2살 먹었구나. 3살 먹었구나. 4살 먹었구나. 이게 다 보인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하나님, 어제도 내가 2살, 오늘 또 2살, 내일 또 2살이면 나는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성장시켜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이제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뿌리는, 심는 자나 또 말씀을 잘 깨닫고 성장하도록 돕는, 물 주는 자, 그 역할만 하는 거지, 실제 성장시키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자꾸 목사 보고 왜 교인들을 성장 못 시키느냐고 그렇게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장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성장을 안 주면 2살 믿음, 3살 믿음, 4살 믿음 거기에 굳어 있어요. 거기에 굳어 있으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고, 그 2살 먹은 애들이 뭔 얘기를 하겠어요? 3살 먹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가 먹을 양식을 이게 전달을 하면은 장성한 자는 알아듣고 먹는데 이 어린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기 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먹는 양식이 또 따로 있지요. 애기들은 젖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뻐기고 다니고 그저 사람들 위에 서서 이렇게 군림하고 깔아보고 하는 거는, 그게는 사실 예수님의 거울을 보지 못한 거예요. 거울을 보면 자기 상태를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날마다 울부짖지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얼굴 빛이잖아요. 빛은 그게 촉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10촉으로 드러내시면 10촉에서 드러나는
것만 보이죠. 그런데 이제 백척으로 바뀌어지면 10배나 드러나는 거죠. 백척도 흐린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척으로 드러나면 또 10배죠. 만척으로 드러나면 또 10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만 높여주면 허물투성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해결할 것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가슴을 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잘 믿는다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고 떨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애 시절에는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자기가 예수한테 사랑받는 것으로 뻐기고 다녀요. 대단한 체예요. 굉장한 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버르장머리가 없지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질 않아요. 자꾸 내려가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성장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애 때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람에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자면, 오늘 말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고요.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 자꾸 찾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고집 세우면 한 말이 없어요. 그게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내비로 투야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장성한 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마다 지혜를 이렇게 장성한 지혜를 주는 자가 있고 어린 수준에 놔두는 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성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하고 비치거든요. 비치면 거기서 자기 모습이 보여요. 나는 3살 먹었구나. 나는 4살 먹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그 영의 나의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나이.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아이들이면 아이들 수준으로 가는 거고, 청년이면 청년 수준으로 가는 거고, 장년이면 장년 수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히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어린애죠. 그게 자기가 잘 믿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큰 빛을 못 봐서 그런 거거든요. 큰 빛을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성장이죠. 10촉에서 100촉은 성장이죠. 100촉에서 1000촉은 성장이죠. 1000촉에서 만촉은 성장이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니까 만촉에서 내려다보면 굉장한 거잖아요. 만촉으로 보면 사람을 쏙쏙들이 볼 수가 있죠. 근데 1000촉에서 보면 만촉보다 흐리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도 바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린애는 성경을 어린애 수준으로 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장성한 사람은, 이게 쉽게 얘기합시다. 1000촉은 1000촉으로 보는 거고, 100촉은 100촉으로 보는 거고, 10촉은 10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10촉밖에는 안 보여요. 자기가 10촉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이 10촉으로 나타난 사람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성령도 10촉만큼 역사를 해요. 그러면 만촉을,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만촉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00가지나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현 위치가 얼마나 되나, 어디까지 왔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얼굴빛을 받아서 아 나는 지금 수준이 이만큼 왔구나 하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빛을 더 높여주시거든요. 그러면 빛이 높으면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빛 앞에 이제 백척이었었는데 천척으로 나타나면 10배나 허물이 보여요. 또 다 회개하고 그건 이제 치료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백척만큼 자기가 이제 하나님 빛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깨끗하게 살았는데 천척으로 바뀌면 천척만큼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거 다 치료받고 예수님 앞에 또 천척만큼 사는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 자꾸 추상적으로 듣고 그냥 그래 그냥 여기 바닥이 깨끗해 이런 정도로 옷이 깨끗해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하다는요 뭐냐면 예수님에게 몸이 완전히 붙어서 예수님 행동으로 하는데 길들여졌다 이 소리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사는데 길들여진 거.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 말씀으로 씻는 거,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완전하게 예수님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행동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천척만큼 깨끗한 거예요. 아우,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만척으로 바꾸셔서 그게 나타나셨어요. 물론 이제 그 나타날 때마다 넘치는 감사를 해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렇게 점점 이렇게 강한 빛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만축으로 나타났어요. 10배나 허물이 또 보이죠.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10배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회개하고 회개한 만큼 예수님하고 그 만촉의 비대게 이제 길들여져서 그만큼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주님께서 또 10만 척으로 높여버렸어요. 10배나 또 보여요. 아우,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뭐 정신없어요.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구나 하고 다 또 털어내고 또 10만 척에게 이제 행동으로 길들여진 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빛 앞에 서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주장하는 자세 취하고 자기가 높은 자처럼 행동하고 군림하려고 들고 막 지배하려고 들고 막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려고 들고 막 억지 쓰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저 어린애들이에요.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세요. 엄마 품에서 이제 우유를 먹을 때는 자기 성질 안 부리는데요.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보세요. 그냥 억지 쓰고 막 그냥 방 안에 있으면 나가자 그러고 나오면 또 들어가자 그러고 말도 못하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울고 막 엄마 때리고 막 그냥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떤 사람 되느냐, 자기 것이 너무 허물이 드러나서 자기처럼 큰 죄인이 없다는 게 보여져서 머리를 못 들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빨리 와서 나를 통제해서 길들여 주세요 갖고 만촉만큼 길들여주면 이제 깨끗해요. 그러면 이제 만촉이면 굉장히 밝은 거죠. 근데 예수님 이번에 10만 촉으로 옮겨갔어요. 또 드러나요. 아휴. 그래갖고 또 이제 그거 이제 예수님 앞에 10만 촉만큼 자기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다 또 그거 털어내고 예수님하고 연합해갖고 하나같이 움직여서 깨끗해지면 그걸로 이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주님께서 100만 척으로 또 나타나요. 그럼 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틈이 없어요. 자기 빛을 가지고 남을 쳐다보면서 아유 더럽게 사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2살, 3살, 4살 먹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큰 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성도들을 성장시켜 가는 분이에요.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 얼굴빛 앞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만이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올라가서 달아봐야 돼요. 그 저울이 교회 입구에 있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저울에 달아오면 아유 난 2살 먹었구나, 나는 3살 먹었구나. 장로가 올라갔어요. 아이고 난 3살 먹은 장로네 하고. 그럼 3살 먹은 장로가 어떻게 3살 먹은 자가 교회 장로로서 부실하겠어요. 어린 짓 하지. 예? 그러니까 아무리 권사라는 직감을 주고 또 나이를 먹었으니까 했어도 올라갔더니 2살밖에 안 되니까 2살 먹은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리다고 하는 거는 되게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남을 배려하는 거 없어요.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문제를 돌보지 않고, 전부 아이들일수록 자기 아픔이 더 강해요. 그리고 어린애들의 나르시스라고 그래요.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 보호 본능이 2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막 공격해요. 막 때려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 자기 뜻대로 하면 막 때려요. 그게 안 되면 자기를 때려요. 막 자기를 막 어떻게 해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게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는 나르시스예요. 그게 어린애죠. 그러니까 어린애하고 이 애기들은 돌볼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 애기들은 그런 거 다 받아줄 수가 있는데 나이 60이 되고 뭐 70이 되고 또는 50이 되고 그런 늙은 어린애들은요 얼마나 힘들지 뭐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 뜻 안 받아주면 난리치죠. 힘이 또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 되는데도 지혜 차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혜하고 나하고 한 몸 되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 그게 예수님과 한 몸 되라고 하는데 한 몸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님한테 공급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옥토라고 말씀드렸어요. 옥토. 옥토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30배, 60배, 100배를 내요. 그런데 옥토가 아닌 사람들은 길밭이에요. 건성으로 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무슨 말하면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 길밭이에요. 처음에는 듣고 막 하는 척 하다가 힘들면 나가 떨어져요. 돌짝밭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면요. 생활이 염려. 아이고 이거 바치면 내 생활 어떻게 해. 또 재리욕. 아이고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 노후 무장하지. 이래갖고 아까배로 살라는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 빛 앞에서 10초만큼 보면 아버니가 길밭이구나. 10초만큼 보이는 거예요. 길밭이. 10초만큼 돌짝밭이 보이고 10초만큼 가시밭이 보여요. 그런데 100촉이면 100촉만큼 보이고 1000촉이면 1000촉만큼 보이고 만촉이면 만촉만큼 보이고 100만촉이면 자기 토양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옥토가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적어도 바울처럼 옥토가 되든지 이 아브람처럼 옥토가 되든지 이 다니엘처럼 옥토가 되야겠다. 사도 요한처럼 옥토가 되야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썼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해서 그 임재가 이렇게 내려오시면 그 상급으로 우리한테 뭐를 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 하나님 두려워하는 성품이 내 심령에 박히고 내 뼈에 새겨지면 하나님 말씀에 무슨 명령이 떨어지니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같잖아요. 그럼 목사가 뭐 하나 지시 내리면 그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 안 하잖아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못 받았다. 찬송 생활의 권능,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건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항상 거기에 하나님 임재예요. 그 사람한테 임재에 있어서 그 임재하면 거기서 상이 떨어지는데, 그 상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들어온 사람은 들어온 만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은 절대 복종, 절대 순종. 복종이라는 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죠. 순종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한테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결합해서 한 몸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성으로 들어요. 말씀 듣고 깨닫고 좋은 것 같은데 뭐 환난이나 핍박 오면 금방 뿌리가 말라져 버려요. 뿌리가 내려지긴 내려졌는데 생활의 염려, 재래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그래서 안 돼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려면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받지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 임재 받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이 바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빨리 받는 코스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오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임재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가 같으냐면 빛의 밝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최초에 임하는 것은 거의 이제 이슬 같죠. 이슬같이 하나님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서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게 좀 그만큼 있으니까 순종하니까 좋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저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저울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가 뭐를 시키면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 안에서 경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들도 그래요. 남편 말 이렇게 딱 하면은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를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비침이나 받았겠죠. 임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질서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임재를 못 겪은 사람들이에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임재가 크게 오거든요. 그게 오면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 앞에 경배하게 되고 이게 거기서 또 하나님의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거기 하나님 오셨다는 걸 알려줘요. 알려줘서 하나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깨우쳐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 임재에서 오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 안에 가득해요. 왜 예수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가득하냐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만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무한히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 속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품을 나한테 골짜기 물처럼, 도랑물처럼 나한테 공급해주면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경외하는 성품이 10촉짜리냐 100촉짜리냐 10,000촉짜리 이걸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경외하는 성품을 아주 질량을 강하게 받았는데 그게 10,000촉짜리면요 10,000촉짜리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반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임재를 받는 찬송을 해요. 시간대 없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받는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입을 통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성령은 하나님 임재를 준비시키는 영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속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임하 계시면은 그 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 성품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그리고 명철을 얻어요. 이 머리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혜고 지식이고 명철이거든요. 그분이 나하고 한 몸이 돼갖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요. 아니 여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안 움직이면 소용없어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밀가루 새말처럼 움직일 때 그게 내가 지혜받은 거예요. 그게 지식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지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거든요. 아무도 순종 안 하잖아. 왜? 못난이 문해례 같은 종이 애치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도 순종 안 하잖아. 왜? 꼴깍 떠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수준으로 말씀을 듣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10족짜리면 10족짜리만큼 듣고 100족짜리면 100족짜리만큼 듣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아하 금방 알아듣고 내가 예수하고 연합이 되어있구나. 그러니까 꼭 그쪽으로 주력하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죠. 예수와 완전히 결합하면 1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수준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니까 100촉으로 결합했다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그러면 열심히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다 보면 또 예수님이 그만큼 높여서 그에게 임하셔요. 그러면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거든요. 그럼 그 성품이 예수님하고 결합하라는 명령이잖아요. 결합이 순종이에요. 기독교는 예수하고 결합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걸 순종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 두 가지예요. 하나 순종은 뭐 청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듣는다, 따른다,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반 순종이 있고요. 기반이 완성되면 길들여진 거죠. 길들여지면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종이죠. 예. 예수님 하자는 대로 움직여서 일이 되는 거니까. 100촉만큼 연합되면 그만큼 일하는 거예요. 1000촉이면 1000촉만큼 일하고 10,000촉이면 10,000촉만큼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와 7별이잖아요. 별도 별 나름이죠. 어떤 별은 1등성, 어떤 별은 2등성, 어떤 별은 3등성이잖아요. 희미한 별.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별을 이렇게 손에 잡고 장정에 잡고 움직이신다고죠. 사람마다 다 그 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그 귀한 부분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경외하는 성품이죠. 경외하는 성품. 경외하는 성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고 찬송해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밤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재 받을 욕심도 없고 어린애들이니까 와서 그냥 시간만 채우다 가려고 그래요. 하라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살림장만하듯이 돈 벌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자 다니엘아 그랬어요. 은총을 크게 받았다 그죠? 근데 그가 은총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실 때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면 천사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거기 온 거거든요. 오면 그만큼의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겪은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작게 받든 크게 받든 차이가 있겠지만 받아요. 받은 만큼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와 태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간 구원의 경륜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만큼 경외하는 성품을 주었어요. 경외하는 성품만큼, 그게 만약 그걸 알아보려면 만촉이 필요하다면 만촉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근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준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주의 종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이 두려움이 없으면요,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자기들이 굉장한 처해도 아직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임재를 겪어야 돼요. 임재. 교인들이 이제 뭐 어린애들 놓고 이제 교회 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재를 겪은 사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한번 겪고 나면 10촉에서 100촉으로 옮겨주고 이 순서대로 올라가요. 이제 뭐 세상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좀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받아서 점점 좀 올라가 갖고 나중에는 큰 광명을 받으면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강한 만큼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면 절대 순종해요. 절대 복종해요. 거역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몸이 이렇게 붙어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나 안 움직여지면 그건 병든 거예요. 이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 순간 딱 붙어가지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완벽하게 움직여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이렇게 보잖아요. 무슨 일을 겪으면 이제 올려다 봐야 돼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예. 이게 행동통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통일이 안 되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는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고 건방진 거고 시건방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것은 이제 동일값이라고 그러죠. 동일값. 기준이 똑같아야 되고 저울과 추도 똑같아야 되고 잣대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거 갖다 놓고 딱 올려놓고 이제 재보고 이거 8kg 나왔네. 예수님도 8kg, 그 사람도 8kg로 똑같이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이거 8kg 겨울에 먹자. 안 돼요. 이거 팔아가지고 나 뭐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몸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무조건 복종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립체로 존재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독립체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면 무슨 일을 만드니 무조건 감사부터 하고 봐야 되는데 승질부터 내고 봐요. 자기의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내가 잘못했나? 이래. 그게 독립체라고 그래요. 독립체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려니까 막 속에서 우글거리고 온갖 것이 막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라앉히고 마음의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보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쫙 열으셔갖고 하늘을 깨끗하고 이렇게 하자. 예, 예수님 그렇게 할게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절대 순종이에요. 그 성품이 인간이 가질 수가 없고요. 인간 육체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올 수도 없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돌을 닦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임재를 받으려면 감사를 해야 되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요, 찬송하게 돼요. 찬송하는 성령이 마셔요. 그러면 찬송과 경외는 한 짝이에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자고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옷을 입으면요, 경외하는 성품이 막 주어져요.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그러면 경외하는 성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하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30배, 60배, 100배. 순종을 많이 할수록 좋죠. 순종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100배. 100배 낼 수 있다. 그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나를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성품이 이제 예수님이 최고 높은 걸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분량에서 최고 높은 걸 받으면 그 사람은 이 최고 높은 순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예,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반드시 받는데,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의 얼굴빛, 성령 임하시는 건 전부 보상으로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은혜의 보좌에 가면 더 강렬하게 오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느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나를 운전해 다닌다 이거예요. 운전해서 다니는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1000억을 얻는 지혜라고 봅시다. 1000억 얻는 지혜인데 내가 그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손발 맞춰요? 손발 못 맞춰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그게. 그러면 하나님 거기다 지혜를 줘요. 그러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면요, 어떻게 되느냐? 1,000억을 버는 지혜로 움직이시는 주님을 수발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손발 착착착 맞춰드린 결과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곳간에 채워라. 교회 곳간, 또 곳간이라는 거 맞잖아요. 선교의 곳간, 그 다음에 네 곳간, 곳간에 채워라. 보니까 돈 없는 사람, 저 사람 곳간에도 채워줘라. 곳간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곳간에 채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로 가시면 걸어 가는 거에 손발을 맞추는 지혜가 없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보고 감사하자. 그러면 그걸 알아보는 지혜가 없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고, 찬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알아보는 지혜가 없으니까 손발을 안 맞추는. 왜 지혜가 없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그 성품이 왜 없느냐? 하나님 임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독립적 인간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집에 남편이 있어도 허수아비죠. 여자들이 다,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운전대 잡고요. 자기들 멋대로, 재정 지출하고 자기들 멋대로 다 살아요. 그렇게 하는 건 집안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적 인간으로 살려고 하니까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까지 그런 짓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냐? 근데 돈에 대해서 늘 강조했듯이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돈 버는 능력을 받아갖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체질을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 체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결정 났어요.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체질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겨우 벌어서 먹고 사는 체질이니 큰 돈 만질 체질은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숙명처럼 살아야 하냐? 아니다 이거죠. 오랫동안 가난한 성질이 나의 몸을 길들였거든요. 예수께로 오라 이거예요. 예수께로 가서 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순종이잖아요. 이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임재를 못 받았어. 그럼 하나님 임재를 빨리 받는 케이스가 뭐냐? 코스가 뭐냐? 성경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했어요. 보인다. 어떻게 하면 네가 그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감사를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운전대를 빼나가요. 운전대가 감사한 운전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다 빠져나가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성령께서 내 입을 주관하셔서 찬송을 하셔요. 찬송. 찬송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셔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래갖고 예수께서 확실하게 은혜의 보좌로 데리고 가시는 기도를 시킨다든지 뭐 이제 금식을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은혜의 보좌에 가갖고 불같이 예수가 들어와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운전한다 할 때 불같이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갖고 경외하는 성품이 오게 돼 있어요.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것이 없어요. 못 알아봐요. 천억을 버는 지혜를 갖고 나한테 와서 일하고 싶어도 내가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노아하고 통행을 했어요. 노아야, 너 방주 만들라.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이 그 속에다 그걸 만드는 지혜를 깔아주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인 거지.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경외가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한다고. 지혜. 그 지혜를 받으면 이렇게 보면 아, 예수님이 이 길로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갖고 좀 비켜봐. 근데 난쟁이거든요. 사람들이 비켜주나요? 그게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줬어요. 야, 저 앞에 그 뽕나무로 가.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되잖아. 아, 그러네. 그건 아무도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게 올라갔어요. 예,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춰서 그 사람 쳐다봤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온 거죠. 임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온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 순종했죠. 그리고 그 순간 그 얼굴을 쳐다본 순간 예수 안에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에게 막 쏘나비처럼 확 쏟아져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에 그 마음의 인색함이 다 녹아버렸어요.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나이다. 이게 엄청난 거죠. 순간 예수님 얼굴 쳐다보니까 그렇게 녹아진 거죠. 이렇게 임재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0억을 준다든지 1조를 준다든지 할 때 그 1조를 벌어들이는 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길이 있어요. 그걸 손발을 맞추는 지혜를 깔아줘야 돼.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인데 그게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왜 은혜의 보좌로 가라고 하느냐, 그분을 만나야 그 케이스에 맞는 지혜를 나에게 줘야 되잖아. 그 지혜를 주려면 그 근본을 가져야 돼. 그 경외. 그러니까 1000억을 벌 수 있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을 경외해야. 그만큼 경외의 그 성품을 받아야 된다. 그 경외의 성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경외의 성품이 나를 달달 볶아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인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움직인다.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그가 받은 경외하는 성품이 30배밖에 못 내기면 그것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100배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외하는 성품을 내가 받으면 그 경외하는 성품만큼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움직이면 되거든. 그것만 받으면, 그러면 잘 봐. 내가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뭘 어떻게 경외하는 성품 만드는 게 아니고, 열심히 감사해서 찬송해가지고 성령에 이끌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독립적 인간이 되려고.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 독립적 인간이 되보려고는 그 야욕과 야심, 자기 구현 욕구라든지 이런 것이 꽉 묶여 있으니까 예수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면 절대로 가난해서 못 벗어나. 예수한테 덕을 못 봐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재물 얻는 능력도 받아갖고 나온 것도 없지. 하나님한테 가서도 못 받지.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요. 사람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전부 마귀한테 달라붙어서 이 빨갱이한테 부역하지, 중공한테 부역해서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에 종사, 어떤 사람은 사기질에 종사, 어떤 사람은 강도질에 종사, 어떤 사람은 몸 팔러 가.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그거 갖다가 먹고 사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차 사고 집 사고 떵떵거리고 사니. 그러니까 그게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짜 돈 벌고 싶으면 감사의 깨달음에 빨리 눈이 떠야 돼요. 그 감사하는 것도 순종이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없어가지고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지혜가 없으니까 감사를 안 해. 왜 찬송해야 되는지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니까 안 해. 찬송의 옷을 입고 넘치게 3년 이상 감사하고 찬송하면 부자들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따라오질 않아요. 안 따라와. 주의 종은 말씀 부자가 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성도들은 세상 재물 부자도 돼야 돼. 그래야 교회 섬길 거 아니야. 근데 부자 되려고 안 해. 그래서 주의 종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들이 안 가지려고 하니까 나한테 주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뭔지를 정말 깨달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법이다. 그래서 법이. 이사야 33장 6절이거든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법이니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 임재 받아서 오는 거고 하나님 임재는 찬송하면서 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치듯이 찬송하라. 미치듯이. 정말 찬송 장사 안 된다고 푸념하지 말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지 않고 그냥 찬송하면 안 된다고 그냥 괴로워해. 안 되는 가게 문을 붙잡고 있어요. 교회를 뛰쳐와서 이왕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찬송이나 하자. 열심히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 임재 받아서 기도받고 그리고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제 구하게 돼. 예수님 나에게 재물은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다 이제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면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는 거 내가 손발 못 맞춰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빨리 손발 맞추는 사람 되라는 거야. 그래서 은혜 부자 앞으로 빨리 뒤쳐가라는 거야. 독립적 인간이 돼갖고 네 머리 쓰다가는 너 망한다. 그걸 탕자의 실험이라고 그래. 자기가 돈만 있으면 세상을 다 뭐하고 하면 돼. 아이고 안 돼. 왜 안 되냐면 성령이 막어. 성령이 막는 거를 갖다가 자기 백성을 광야로 통과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 성령이 막아. 그래갖고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게 성령이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마귀가 막으면 셔틀아 물러가라면 되는데 성령이 막은데 어떻게 성령을 이겨? 불가능해. 그러니까 왜 자꾸 성령한테 부딪혀갖고 얼마나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까? 못 알아들어. 지금 이 말도 못 알아듣고 있어.
왜? 독립적 인간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 때려부셔야 돼요. 다 때려부시고 예수님한테 경외하는 성품 받아서 그 경외하는 성품을 따라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면 돈을 벌어. 곳간이 채우게 돼. 이거는 내 힘으로 버는 게 아니야. 예수가 나를 통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오늘 말씀이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지혜 얻었다는 말은 지혜도 등급이 있지만 하여튼 지혜 얻었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었다는 말이고 경외하는 성품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 임재를 받았다는 말이고 임재를 받았다는 말은 찬송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고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갖다 주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